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뚝 서 있는 교회, 인광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광교회에는 제가 여러 번 와서 보고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부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 건물이 우뚝 서서 너무 우러러 보이고 지역 사회를 환하게 비추는 등대처럼 느끼지도 하고 이 지역 사회를 보살펴주고 있는 그 성처럼 또 아주 궁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면 포근하고 늘 따뜻한 마음도 들었었고, 그런데 아마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는 별로 기억에 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성도님께 감사의 마음을 또 먼저 드립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배 목사님은 저보다 신학교는 후배이시지만은 솔직한 마음으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인품이 참 좋으시고 따뜻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또 실력도 있으시고 보면 항상 변함없이 성실하신 모습을 늘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렇게 아주 젠틀하시고 멋지시고 그런 모습 보고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 표현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표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또 담당하시는 심재기 장로님, 꽤 오랫동안 함께 노회에서 뵙고 그리고 노회 임원도 함께 하시고 그랬는데 얼마나 사람이 좋으신지요. 그냥 딱 보면 너무 착하시고 따뜻하시고 너무 좋으셔서 왜 이렇게 좋으신가 한 가지가 제가 깨달아졌는데, 심씨가 그런 거 아닌가. 저희 어머니가 천국 몇 해 전에 가셨는데 청송 심씨이신데, 심씨는 청송 심씨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희 여기 남부 시찰인데 저희는 이제 계양 시찰이고 계양 부평 시찰이고요. 남부 시찰에 목사님도 또 청송 심씨가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청송 심씨가 너무 다 착하다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제가 어떤 사담 같지만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오늘 편안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며 우리 이 인광교회가 저하고 너무 가까운 느낌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불러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저희 교회도 계시고 또 그 교회도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아버지시니까 한 가족이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옛날에 구 평강교회였는데 재작년에 새 건축을 해서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도 계시는 예수님, 여기 인광교회에도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인광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제가 꼭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또 만난다는 그런 마음 들고, 오늘 찬양단들 보니까 전부 청년들이더라고요. 도전이 되고 저희 교회 가서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인광교회 갔더니 오후 예배 시간에 글쎄 낮 예배도 아니고 오후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다 찬양팀을 하더라. 그럼 우리에게 도전받고 우리 청년들도 좀 따라서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요즘 시대는요 참 설득하기가 힘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얘기해서
야, 내가 대단한 걸 알았다 하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도요, 아는 척합니다. 왜요? 이 스마트폰, 네이버, 요즘에는 챗 GPT 물어보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는 게, 내가 뭔가 좀 아는 척 하는 게 안 통하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뭐 예수를 왜 믿어요? 그게 이제 설득이 안 되는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이 정말 축복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튕겨져 나오는, 너나 잘 믿으라는 이런 또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좀 설득을 해서 동의가 돼야 되는데, 이미 뭐 다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제 마음이 또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설득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우리 예수님이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너희가 설명을 잘해서 아니고 설득을 잘해서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알게 된다. 내가 막 애써서 막 뭘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아무리 설명을 잘 한다고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시대에 그냥 알게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광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 함께 드리는 재직 모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비결을 알려주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것이 저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재작년에 새 성전을 건축해서 입당을 하고 1년 정도 어간이 지나면서 교회 건물이 꽤 이제 아름답게 재개발 지역 지역에 아름답게 지어진다고 아름답게 설계를 해서 지어져서 겉으로 볼 때는 다들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회 이름을 평강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바꿔서 지었는데요. 문제는 정말로 아름답느냐? 그게 계속 저에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야, 조영원 목사야, 너희 교회 정말 아름다워? 교회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지었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게 뭐야?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거야? 그건 좀 자신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진짜 아름답게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는 정말 내면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아무리 내가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성형을 한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을 때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느냐? 이걸 저희가 새로운 교회 건축을 해서 입당하고 계속 제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면, 야, 조영은 목사야,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 그냥 네가 말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알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너희 모습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뭔가 모르게 해. 그래서 알 것 같다. 이런 이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사랑하는 우리 귀하신 인광교회의 재직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또 제 마음에 또 한번 설교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 같느냐 이걸 질문을 해봅니다. 참 이게 교회의 표지가 뭘까? 예. 교회의 표지가 인광교회라고 멋지게 탁 돼 있고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간판이 멋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건축할 때에 한쪽 면으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간판을 했는데 또 반대편에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또 반대편에도 아름다운 교회라고 새로 간판을 멋지게 또 붙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교회의 표지가 그 멋지게 달아놓은 그 간판일까?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표지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돼. 우리 인광교회의 재직들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때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12제자들이 앞에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들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이 앞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제자들은요 완전 동상이몽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 발을 왜 씻겨주시는지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출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이렇게 쭉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막 변론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커.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아. 예수님이 이제 임금님이 되면 임금님으로 등극을 할 건데 이 인기 많으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이 임금님 자리에 오르면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야. 아니야,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야. 내가 왼쪽에 앉을 거야. 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요즘 말로 한번 출세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백을 이용해서 한번 내가 출세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 그런데 주님은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데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제자였던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조차도 왜 제 발을 씻어줍니까 주님 하면서 막 거부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요. 주님은 알죠. 베드로야, 네가 곧 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할 줄 내가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 속에 가룟 유다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나를 팔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알면서 모른 척하는, 애써서 왜 모른 척하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이들이 부모님 속이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거의 다 압니다. 네. 제가 어른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얘가 지금 속이고 있구나. 그런데 부모님은 되게 꾹 참고 모른 척 합니다. 이 아이를 기죽이지 않으려고, 상처 안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가 곧 자기를 은 30에 팔고 배반할 걸 아시고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할 걸 아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다 나옵니다. 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죠. 지목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발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발. 어떤 부분입니까? 제일 더러운 부분. 영적인 의미는 제일 더러운 게 어떤 부분입니까? 죄 아닙니까? 너 베드로의 죄, 가룟 유다의 죄, 너희들이 씻을 수 없는 가장 더러운 발을,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손님들이 오면 더러운 발을 주인이 씻어주는데 종이 씻어준다고 합니다. 그 집에 종이. 그런데 종을 지키는 게 예수님이 직접,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이 씻어주는 발을 씻어주는데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려서 내가 내 피로 너희의 죄를 씻어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행위를 하는데, 문제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냥 발을 씻어줍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고 이유도 달지 않고 그냥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발을 씻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손이 곧 못 박힐 것이라는 것을. 내 손이 너 때문에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못 박힐 거야. 이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예수님이 아주 아파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아파한다는 것이 여기 앞에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이 심히 괴로워서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나 직접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여러분, 사랑이 깊습니다. 정말 깊은 사랑은 설명도 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상대의 그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 덮어주며 그들의 죄를 덮어주며 씻어주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때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요. 참, 이게 어디 우리가 쉽게 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 한 가지 이유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너 같은 구제불능의 사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 모르고 나를 팔려고 하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려고 하는, 나를 이용해 출세만 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너를 다 덮어주고 내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 무지한 죄인 됐을 때, 가룟 유다가 이 죄인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사실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라고 그럽니다. 뭐 상담가들이나 심리학자들 얘기 보면 당연한 것은 내가 없는 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것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내가 받았을 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안 되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죄 때문에 죽어주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확증해주고 증명해주고 그 사랑을 나에게 넣어주어서 그 사랑이 나오게 하시는, 그럴 때 우리를 보고 저 예수쟁이 보니까 예수님 사랑이 느껴지네,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예수님 사랑이 느껴져,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이 사랑은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에 보여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알죠. 그런데 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모르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를 주문해서 음식을 먹으니 그냥 저냥 맛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잊혀지지 않는 식당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식당에 들어가자 식당 주인이 오더니 환한 얼굴로, 밖에 날씨 추우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아기 데리고 오셨네요. 제가 아기 의자 하나 또 준비해 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괜찮습니다. 하면서 해준 얘기. 마음이 너무 따뜻했던 거예요. 바깥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그 식당에 들어가서 히터 때문에 따뜻한 게 아니라 주인의 그 말씨, 그 표정, 그 여유로움, 편안함, 그것 때문에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추운 바깥을 돌아다녔는데도 추위가 안 느껴졌습니다. 왜요? 그 주인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천천히 드세요. 밖에 추우셨죠? 하는 그 말이 그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속에 또 가고 싶은 집, 또 다시 가고 싶은 식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비유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교회도 그렇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전도하지 않습니까? 혹은 방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찾아온 그 방문자가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가 분위기가 어땠는 게 기억이 다 납니다.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나,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인사를 했고 어떤 한마디 말을 해줬으며 어떤 표정으로 나를 대해줬는지는 기억이 다 납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낳고 큰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냥 이제 사형 선고라 그러죠.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판정이 됐는데 그때에 저하고 제 아내가 둘 다 완전 불신 가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가문인데 그때 전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막 병원에 사형 선고, 얘는 살 수 없다고 의사가 선고 내렸는데 그때 전도를 받았는데 아이가 그냥 회생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저와 제 아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막 불같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요.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딱 시골에 살며 한 번 교회 가본 경험이 있는데 거의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이후에 가본 기억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인이 된 게 처음에 감리교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감리교회인지 몰랐는데 근데 너무 냉랭했습니다. 전혀 따뜻한 뭐 이런 인사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이렇나? 저는 교회를 처음 가봤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게 이제 안 채워지니까 제 아내 보고 여기 교회 좀 이상해, 안 되겠어 하고 걸어서 가는데 다른 교회가 이제 예배를 그 교회는 마쳤죠. 이제 마쳤는데 살짝 들어갔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제가 장로교인이 됐고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 갔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저에게 대해준 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 보고 알게 돼. 너희가 설명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알게 되라고요.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요. 참 저는 목사로서 이게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실 천사처럼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니까. 근데 한 번씩 찔리는 것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 근데 이 모습을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모델 교회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나눠주고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칭송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지니 그 다음 말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결과에만 자꾸 매달리는데 그 앞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나눠주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되니까 가능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은 그 앞에 조건, 서로 사랑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잔소리처럼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지만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이 왕래하는 교회가 돼야만 된다. 그래야 주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인광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 모습 자나깨나 우리가 이런 모습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니 여기는 우리에게 없는 무엇이 있네. 여기는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있네.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그냥. 그러니 그러한 서로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들어와서 또 중요한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날마다 더해 들어왔는데 그들이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오니 이 교회에 내가 머물고 싶다. 이 교회에 오니 여기 예수님이 왠지 계신 것 같아.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 왠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아. 그래,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게 정착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문제가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 지금도 있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해 놓으니 재개발 단지이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와보긴 와보는데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교회가 되냐, 우리 교회가. 저 매일마다 고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머물고 싶은 교회가 돼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없었던 사랑이 있음을 보고,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음을 보고 와서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요. 저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청라 21세기 교회라고요, 쭉 가면 큰 도로 바로 옆에 보입니다. 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한 1, 2년 정도 먼저 건축이 됐는데 저희 교회 설계하신 건축사 집사님이 그 교회를 설계하셔서 거기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탐방을.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우리 장로님들 부부들하고 다 같이 그 청라 21세기 교회에 탐방을 갔습니다. 멋지게 지어놓고 또 청라 지역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뭐 많이 부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탐방을 다 하고 앉아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우리 교회는 곧 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귀를 쫑긋 세우게 듣겠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부부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교회 새 교회 건축하면 많은 사람이 와볼 겁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 아파트 단지니까. 저희 교회가 건축하고 주일날마다 40-50명 정도 방문자가 들어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등록을 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록하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명심하세요. 교회 건축되면 많은 방문자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그들을 사랑이 느껴지도록 해주냐에 따라서 그들이 다 머물 수도 있고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 말이 제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더라고요. 건축 딱 해놓고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했느냐,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정착이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그래도 꽤 많이 정착이 돼서 감사한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멀고 멉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상명령 열심히 전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태신자 전도운동해서 오늘도 막 작정하고 막 예비 작정하고 주부 안에 작정서 넣고 하고 했는데, 전도하고 초청하고 복음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사랑, 이 교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 교회에 머물면 나도 이런 사랑 받겠구나, 나도 이런 사랑의 사람을 좀 닮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우리도 함께 보여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너무 길게 또 설교하면 안 되죠.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 느껴지는 것, 우리 아마 존경하는 이정배 담임 목사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심재기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내가 막 납득을 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 아는 그런 거 있죠. 우리 다 압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압니다. 그냥 이 공동체를 보면 여기에 사랑이 있네, 여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아 하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시는 재직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이 내게는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허물 많고 형편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냥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다 덮어주시고 당신이 끌어안아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내가 받았으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받은 사랑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 인관교회 재직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닮은 제자, 예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더 많은 구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